이번 주부터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 그의 원래 이름은요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를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의 여호수아로 불렀는데요.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7년여에 걸친 전쟁, 땅을 정복해 나가는 내용이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의 분배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땅의 정복, 후반부는 영토 분배와 정착.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여호수아서의 주제는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승리와 복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읽겠는데요. 가나안 땅의 북방을 취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15절까지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15절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15절 한 절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요. 여호수아가 취한 땅에 대한 말씀인데요. 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빗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11장 말씀 중에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두 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한 번 더 읽었던 15절 말씀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15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금 그 명령을,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의 결과가 바로 23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 말씀,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이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내게 주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가 너로 형통케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하시겠다. 치유하시겠다. 얼마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의 끈을 버리지 못해 결국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범죄와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얻어맞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상 숭배하고 얻어맞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우상 숭배하고 얻어맞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을 때 여호수아는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 땅,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또 얻은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를 따라 기업으로 주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는 그것을 다 순종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물론 성경 전반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은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데요. 1장 7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1장 7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했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결국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보복, 다시 말씀드릴 여호수아의 승리와 복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능동적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이끌었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복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들은 분명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떤 순종함의 모습을 보였기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들을 시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 앞엔 요단강이 막아 있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 족속이 칼을 들고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만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엔 요단강은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것만 같았고, 여리고성은 하늘에 닿을 것 같이 견고해 보였습니다. 헤브론 산지의 거인 족속 앞에 그들은 하찮은 메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나도 작게 느껴졌습니다. 10명의 전탐꾼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은 절망했습니다. 소리 지르며 밤새도록 통곡하죠. 그리고 이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리고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제 모세가 아니라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어떠했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택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편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물음은 목숨을 건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의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께서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사랑은 결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사랑은 실제로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가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요, 그 중심이 감정이 아니라 결심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감정은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하나의 감정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결혼하셨는데요. 여러분 결혼식 때 가졌던 감격과 감정 지금도 매일매일 동일하게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연애 시절 느꼈던 감정은요? 옆에만 있어도 설렜던 그 감정, 첫 아이를 바라보고 감격함의 감정,
그때의 감정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그 감정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똑같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두 사랑이 계속 유지되려면 연애 시절 처음 느꼈던 그 사랑의 감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감정이 일어나든지에 관계없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서야 기억하시나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오늘부터 영원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서약합니다. 결혼은요 두 사람이, 여기서 두 사람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결혼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평생토록 어떠한 상황, 어떠한 감정의 변화에도 그것에 관계없이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부부와 같은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날그날 감정의 상태가 좋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죠. 아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보다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탈취한 외투와 금과 은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고 전리품의 일부를 자신의 소유로 삼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 아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고, 아간과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그들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것을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라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맞다면요, 이 말씀이 맞다면 우리의 기도는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좀 주세요 하시기 전에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다 지켜 행할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근데 우리는 앞에 거 다 빼고 하나님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그토록 염려함으로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부흥, 좋은 회사의 취직, 땅과 집이 좋은 가격에 매매되기를, 또 충분한 사례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함으로 기도합니다. 사회적인 높은 위치와 신분을 원합니다. 존경받는 직책과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 원합니다. 혹 줄이거나 헐벗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기도합니다.
혹시나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가 좀 좋은 집, 좋은 회사, 좋은 음식, 좋은 의복을 가져야 체면도 서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전도도 잘할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늘어놓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곰곰이 하나하나 나열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의 제목들 어쩌면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문제들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너희한테 주겠다. 근데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 주신다고 하셨는데 앞에는 딱 잘라먹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기도의 제목들 지우십시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제목들 지워버리십시오. 나의 부요함을 위한 기도, 나의 세상적인 부흥과 자녀의 성공을 위한 기도, 나의 유익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욕망적인 기도들 다 지워버리십시오. 지우셨나요?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남아있나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제목들이 거의 남지 않은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한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한 기도, 나의 이웃과 다른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 내가 속해 있는 위원회, 기관, 사역,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 건축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늘 새벽에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함으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여호수아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관점, 세상의 이치와 상식을 넘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약속의 땅을 얻으려면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 이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늘 기도해옵니다. 나의 염려와 근심이 나의 육신에 얼매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을 영원하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만 구하는 나의 단적인 기도가 이 되는 죄의 악순환의 하나님 나라의 고리를 위를 구하며 끊어버리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부르게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받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수정하여 소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드러내는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 너무나도 순종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구하면 아버지 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아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아래 믿으시고 우리의 기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우리도 것만 걸리는 마음에 내가 바라는 것만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주님 중보하며 기도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에게 잡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게 좋은 길이잖아요. 이 일을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심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우리 이 시간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심하시로 놀라는 나라 민족을 불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너무나도 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혼란스러운 이 정의를 정리하여 주시고 분열되고 찢겨진 마음들 완전히 나눠진 마음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더 우리 나라 가운데 주님 우리 정치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된 것들이 주님 묶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찢겨진 것들이 싸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눠진 마음들이 모두 다시 하나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터진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정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함께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광교 꿈의 땅에 세워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앙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 건축을 위해서 정말 기독교적 신앙관과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의 악한 풍습에서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또 육적인 질병으로 어쩌면 인생의 끝자락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여러분의 가정들과 세워질 학교를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의 몸된 우리 중앙교회 위에서 가운데 주님 은혜를 사랑하는 내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저와 연대 교회를 더 지킬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우리 공생을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들을 주님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 다 이루시기까지 능력의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 중앙교회 발을 내딛는 일마다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함으로 강구하는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어떤 악한 풍습과 유혹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걸어가는 것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실 것을 우리 마음되게 하여 이 믿음의 학교 위에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까지 드리고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환원을 시켜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유시켜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의 말씀에 복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